오늘은 빈 무덤이 주는 소망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시스포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시스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코린트시를 건설한 왕이지만 제우스를 속인 죄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시스포스가 지옥에서 받은 벌은 무거운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포스가 정상까지 무거운 바위를 밀어 올려놓으면 신들이 밤에 와서 무거운 바위를 다시 산 아래로 굴려버립니다. 신이 무거운 바위를 다시 밑으로 굴려버리면 시스포스는 다시 그 무거운 짐을 산 정상 꼭대기에 다시 올려놔야 합니다. 시스포스는 똑같은 일을 영원히 이렇게 반복해서 해야 했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시스포스 신화를 인용하면서 아무리 위대한 희망도 죽음 앞에서 다 꺾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삶은 피할 수 없는 죽음 때문에 부조리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대한 불안이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며 항상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삶을 갈망하지만 영원히 살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에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전당포 주인을 죽인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지만 영원히 살 수 없는 게 인간의 실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가장 꽃다운 나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누리고 싶은 청춘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청춘도 금방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거리마다 화려하게 피어난 벚꽃들을 보십시오. 화려하게 만개된 벚꽃들을 보면서 그 화려함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화려한 꽃들이 피었다가 너무 빨리 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년마다 피고 지는 벚꽃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저 벚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화려함도 언젠가 끝이 오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 앞에서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죄로 인해 필히 죽어야 하는 그런 유한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죽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5장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았던 무드셀라도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생들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생들에게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서 뽑혀 나온 나무는 흙 속에 남아있는 영양분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흙 속에 남아있는 영양분이 고갈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서서히 죽음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마르고 줄기와 가지가 마르게 되어 결국에는 나무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모든 인생들은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도 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 안에 내재된 자원으로 얼마 동안은 살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늙고 병이 들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와 죽음의 역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 밖에서 와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역사를 끊어낼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분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제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처리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준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내려서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작은 자야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먼저 제사함의 은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이 이 자가 과연 누구이기에 제사함의 은총을 주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자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기관의 말처럼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짓눌려 있는 모든 인생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복락을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죄악들을 저주의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야만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할 것이며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이어가면서 위에 있는 말씀을 다 뒤집어 놓는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축복이 맺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 안식 후 첫날에 몇몇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장사된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문치 무덤가에 도착하자 무엇을 목격합니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어떤 것을 목격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으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자 돌이 무덤에서 굴려지고 굴 안으로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여인들은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근심할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어떤 말씀을 해 주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가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근심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두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는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살아있는 자는 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복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지만 살아있는 자를 단수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르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수동태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살아나셨다라는 단어가 수동태 과거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살아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름 앞에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예수는 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주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장차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예수는 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무나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입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랴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육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이 고백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그 구원의 은총이, 그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자유를 향해 나는 최고의 축제이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최후의 마지막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보네포 목사님의 말처럼 죽음은 자유를 향하는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찌하여 너희들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더 이상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강화 같은 인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그 영역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20, 30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한다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취업이 되지 않고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 만족이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삶을 겪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현실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내가 받는 그 고난 앞에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절망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강야 같은 그 삶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을 겁니다. 힘이 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살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살려내는,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갈급한 마음으로, 상한 그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향한 그 목마름과 그리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여러분의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 강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나를 이끌고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울고 싶은 그 자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 높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